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또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먼저 마음속에 참 여러분 참 귀하다. 누가 예수님 한 분 바라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기 바라고 또 주님께 여러분의 기도를 아뢰어드리는 시간들을 사모해서 나온 이 발걸음이 참 소중하고 아름답다 이런 생각들 문득 가지게 되고 또 현장에 뿐만 아니고 또 유튜브 상에서도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특별한 이벤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기도하는 일상 가운데 이 금요 기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우리 일상적인 모습으로 또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또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설교의 주제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법을 새겨 놓으셨어요. 그거를 무슨 법이라고 불렀습니까? 자연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것이 도덕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도덕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이를 인간 본성의 법칙이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여러분 안에 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법을 우리가 언제 인식하게 되느냐? 이거는요, 이 법을 따라 살아갈 때, 그리고 이 법을 어기게 될 때 우리 안에 양심이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이 자연법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왠지 그 지나가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어르신들 오시면은 자리 양보하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하더라도 그 어른들께는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 그게 참 바른 일이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자리를 양보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야, 나 참 대견하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했다기보다 제 스스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제가 굉장히 뿌듯해 보였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죠. 내가 어떤 선한 일들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나를 굉장히 대견스러워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어쩌면 우리 안에 새겨진 자연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우리를 칭찬하는 그런 대견스러움이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자연법이 새겨졌다는 걸 알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거나 발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람으로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은밀히 하게 되었을 때 또 내 양심이 사이렌을 울리게 되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또 내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게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그것을 행하거나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양심이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연법,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연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양심인데 이 양심은 제가 언제도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매우 직관적으로 반응합니다. 매우 빨라요.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범했을 때 또 혹은 따라 살았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 양심이 반응하게 되죠. 매우 직관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게 굉장히 유용한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양심을 주신 것은 매우 유용한 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렇지 않은 삶을 경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양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므로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민감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양심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방치해 놓거나 양심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덕법을, 자연법을 범하고 어기어 살아갈 때 그 양심이 점점 둔해지고 나중에는 무감각해져 버리게 돼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이런 성경의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연법이라는 것도 정교하지가 않아요. 자연법이라는 게 굉장히 정교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양심마저도 무뎌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죄를 짓고도 죄 짓는 줄 모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연법이 선명하지 않은 데다가 양심마저도 무뎌질 수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이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보시면, 자막 나오나요? 8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중요한 것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정확한 의미를 드러내보자면 여기서 죄가 죽었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죽은 듯이 감춰져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양심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자연법도 선명하지 않아서 죄를 짓고도 죄를 짓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는데, 없는 것이 아니고 죄가 죽은 듯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있는 줄도 모르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상태, 이것이 율법이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새겨진 기록이잖아요.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가 그걸 인정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관계없어요. 매우 선명하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형태로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의 역할은 뭐냐? 13절에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나를 죽게 만들었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죄를 죄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율법은 또 주관적이지도 않아요. 율법은 객관적입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관적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기록된 대로 심판되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판단되는 겁니다.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객관적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기 지금 우리 마지막 부분에 율법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뿌리 깊게 우리 심령에 박혀 있는지,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율법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제시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내고 그 죄가 심히 죄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 표현만 잘 이해하시면 이 로마서 7장 말씀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이 선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의미에서 선한 것인가? 저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 대할 때마다 제가 참 이거 늘 확인해 보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매번 확인할 수 없어서 설교의 자리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이 꼭 묻고 싶고 또 자주 물어왔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한 중년 나이 넘어서고 하니까 청년 때에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일 다시 회복돼서 일어날 것 같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 중년 넘어서니까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건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오늘 제가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에게도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 양가 부모님 다 이제 신앙생활하고 계신데 언제나 그 질문이 제게 핵심적인 질문이 돼요.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질문에 대한 확신, 확답을 제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꾸 기억력이 사라져가는 어르신들이 기억력이 사라져 가시는데 이것만큼은 꼭 붙들었으면 하는 질문이에요.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10명 중에 3명이, 예수님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30% 정도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착한 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성경 지식을 좀 많이 쌓게 되면, 그래서 조금 더 알게 되면 나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지, 좀 더 성숙해지면, 나 좀 더 변화되면 천국 갈 수 있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답변이 돌아올 때마다 진짜 너무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제가 지금까지 뭘 했나 싶은 생각에 자괴감이 드는 정도로 내가 열심히 사역한다고 했는데 결국 돌아온 답변은 저거니까 제 스스로의 그 한계를 직면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답답해요. 선을 행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만 충분하지 못해요. 이런 표현을 제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이제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죄 한 개의 무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한 개의 무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선행의 무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무게도 있고 선행의 무게도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공계이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숫자로 만들어야 마음 편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무게도 있고 선행의 무게도 있다. 성경의 진리에 따르면,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죄 한 개의 무게가 여러분이 행할 혹은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모든 선행의 무게보다 죄 한 개의 무게가 훨씬 더 무거운 거예요. 선행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요. 죄 한 개의 무게가 그 모든 선행을 합쳐놓은 것보다 무겁기 때문입니다. 선행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율법은 이걸 깨닫게 해줍니다. 안 되는 것을 안 되는 줄 알게 해준다는 것을 점에 있어서 율법은 선한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은 우리를 일단 절망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그리스도를 바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선하다는 것은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은 선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이 세상 성공했다고 선한 것입니까? 아직은 몰라요. 여러분이 이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고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답답하고 또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낙심스럽고 절망스럽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보기에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상황은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고 있는 중인 거예요. 선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무게도 있고 여러분의 선행의 무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율법의 안내를 따라 그리스도께 나아갔더니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의 무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죄 한 개의 무게는 여러분이 모든 선행을 합쳐놓은 것보다 무겁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바 그리스도 은혜 단 한 번에 이루신 단번에 영단번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번엔 모든 죄를 합해 놓은 것보다 더 무겁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에 대한 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은혜가 여러분이 쌓아놓은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그 모든 죄를 다 합해 놓은 무게보다 더 무겁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 글을 읽다가 마지막으로 요 인용 하나 하는데, 찰스 스펄전이라는 침례교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설교가를 꼽으라면 찰스 스펄전을 뽑는다고 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만큼 인류 역사상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한 그런 설교자예요. 자, 근데 감사하게도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 이게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를 이 찰스 스펄전이 자기의 버전으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알게 됐어요. 나중에 제가 루터 글을 따로 읽다가 이 동일한 글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제 물론 사뭇 다르긴 합니다만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공감하고 동의가 되는지, 여러분도 이 은혜의 깊이를 깨달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믿음의 은행에서 무제한으로 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엄청난 빚을 지고 있으며 담대하게 앞으로 더 많은 빚을 지리라 마음 먹고 있다. 내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설령 내가 지금보다 100만 배나 더 악한 죄인일지라도, 내가 100만 개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각각이 지금의 내 영혼보다 100만 배나 더 악할지라도 주님의 속죄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한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죄를 범하여 그 무게를 쌓는다 할지라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무게에는 결코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찰스 스펄전 깨달았던 것이고,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이것은 마틴 루터에게서 고백되는 고백이고, 더 올라가면 성 어거스틴에게서 발견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은혜에 대한 확신만큼은, 그래야 구원의 확신만큼은 분명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또 유튜브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이 은혜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밤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이 죄의 무게를 깨닫게 하셔서 죄 한 개의 무게가 모든 선행,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선행보다 더 무겁다는 사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무게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더해놓은 무게보다 더 무겁다는 사실을, 이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갖는 성도, 제가 그 은혜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여러분 마음속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좀 확인하고 싶은 분들에게 하나님 이 은혜에 대한 깊은 각성과 깨달음이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진리에 있어서 흔들림 없고 이 진리를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일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칫 망각하고 살아가기 쉬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한 개의 무게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선행을 합해놓은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선행을 많이 쌓은 것으로는 하나님 보상될 수 없는 죄의 값이 있습니다. 그것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열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선한 은혜의 도구가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케 해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보니,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보니,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보니 우리가 쌓는 모든 죄악보다 더 무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발견케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그 외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이 은혜로 구원받고 이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 은혜로 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이, 또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또 우리 친구들이, 우리 이웃들이 이 귀한 진리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저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일교회가 이 견고한 진리의 기초 위에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그 은혜를 깊이 확신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에 대한 깊은 각성을 가지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니 오늘 마음껏 주의 보혈,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한 것에 넘치도록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